8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해 설교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언약대로 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않았기에 왕궁은 거민 없는 빈성이 될 것이라 충격을 안기시죠.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궁으로 가서 유다 왕들을 꾸짖는 선포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게 웬만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지만 자신의 목숨을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왕 앞에서 그를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건 목숨을 그냥 내놓겠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하다못해 회사 사장님 앞에서 회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전달하더라도 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서 고민이 끝이 없을 건데 이 시대에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입가경인 것은 왕궁 앞에서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왕뿐만이 아니라 왕궁 문으로 드나드는 신하들과 왕궁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 말을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로 몰려가지고 구타를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수모를 겪어야 했던 예레미야로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왕궁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듣고 있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순종함으로 왕궁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게 되죠. 그의 순종과 낮아짐의 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내 목숨 다하는 데까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레미야처럼 목숨까지 각오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무게감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는 작은 희생 하나도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한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고귀한 희생으로 인한 여러 열매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희생을 자청하시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뒤를 따른다는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 주께서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여기셨겠어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주신 희생을 기억한다면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명령도 가혹하다고 평하지만은 못할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먼저 희생의 길을 가신,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보내 왕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고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죠.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이방 제국의 왕들이나 흉내내며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압제와 불공평의 근원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유다 왕가에 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주 단단하고 좋은 백향목으로 지어져서 길르앗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궁궐, 권력의 정점이고 막강한 파워를 보이며 감히 대들 생각하지 못하겠지라고 왕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궁궐을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어 광야로 변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궁궐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왕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과 지혜, 인간의 야망을 위해 세운 그 높은 건물은 단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는 그저 손짓 하나에 바스러질 모래성과 같을 뿐인 거죠. 우리가 강남이나 잠실을 가면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높은 건물들을 보면은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 위압감에 압도되곤 하죠. 그렇게 큰 건물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단지 모래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피조물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이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야망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위압감을 느끼고 안도나 안심을 느낄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 안도나 안심을 느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하나님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그분 아래에서 안도와 안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아성을 감히 넘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온 우주에 발하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 세상을 빈틈없이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서 악한 유다의 왕들을 정죄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안심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과 영원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참된 권력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참 권력을 성취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평안과 참 권력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안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하나님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인도의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델리 지역에서의 센터 건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북인도 지역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이윤식 이충경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도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